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신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이제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승리실로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시선을 구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줄을 아옵니다. 열심을 다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은 그러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고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옵니다.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또 각자 맡은 바 충실하며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각자의 많은 고난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여름사역 또 전도 또 예배가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항상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주를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구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느긋하고 한가로운 평화를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숨가쁘게 만듭니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올라간 비추이자는 내려오지 않아 내려올 생각이 없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새마을 공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라간 곡물과 원자재 가격으로 가난한 나라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의 꿈은 희미해져가고 살벌한 경쟁 논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쟁, 효율, 이익이라는 가치가 세상 전면에 나설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이 부족한 약자들입니다.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법이 가끔은 강자의 편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노동의 달콤한 열매는 상층부에 주로 분배되고
비정규직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해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합니다. 즉 탈진실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보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정보들은 우리 속에 확증, 편향만을 강화하곤 합니다. 탈진실의 시대란 무엇이 진실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구 밀려오는 정보를 걸어낼 수 있는 여과 장치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탈진실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망각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일의 책임이 더 막중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과 현실을 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조차 하나님을 제쳐놓고 진영 논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강자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도 역사는 마치 로마 황제와 같은 힘있는 사람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계속되자 믿는 사람들의 배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구약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기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어서 히브리서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책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설명하지만 구약 제사의 배경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히브리서만큼 잘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많은 경고들이 나옵니다. 새 언약의 우월성과 은혜만을 강조하지 않고 새 언약 백성의 책임도 말하는 겁니다. 현세의 복과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선물과 어떤 일이죠? 선물과 또 책임이 있다는 삶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지만 곱씹어 이해할 때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시간을 내셔서 꼭 히브리서를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의 그리스도인, 즉 유대의 교도였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도죠.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 즉 구약의 제사, 제도, 제사장 그리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섬겼고 황제를 신으로 받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명령을 따를 수 없어서 경제, 정치, 사회적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사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예수를 섬긴다는 문제로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니까 어떻게 돼요? 신성 모독죄, 유일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인데요, 신약의 다른 편지 형식과는 다릅니다. 보통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 먼저 발신자가 나오고 수신이 언급되고 또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아무개는 갈라디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가 1절부터 4절 읽었는데요, 그런 인사말, 누가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인사말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마지막에는 편지의 형식과 같이, 마지막 부분의 형식과 같이 축복과 인사로 마칩니다. 바울 서신은 앞은 신학의 내용을,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 교리가 나오고 뒤에는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형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좀 다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예로 들면 1절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그리고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가 나오고, 그리고 4장부터 5장, 6장은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교리와 겉면이, 교리와 실천이 큰 달라고 묶인 형태가 아니라, 앞에는 교리, 뒤에는 실천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런 거죠. 교리, 겉면, 교리, 겉면, 교리, 겉면과 같은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마지막 부분에 편집글 형식을 띈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형식이 뭔가, 예수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대부분 설교라고 생각하죠. 그럼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까요? 박해를 당하여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굴까요? 2, 3세기에 살았고 253년 트라이안 황제 때 순교한 오리기나는 교부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리겐이 정말로 쓴 사람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확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최초로 인용한 사람은 클레멘트 교부인데, 이 사람은 96년, AD 96년에 죽은 사람인데, 그는 히브리서를 여러 번 인용하면서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4년 순교한 폴리캅 교부, 그리고 몇 년 앞서 150년에 순교한 저스틴 같은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3, 4세기 사람인 유명한 교회사가 유세비스도 히브리서는 바울의 14번째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4세기 아타나시우스도, 5세기 사람 제롬도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주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신을, 누가복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목격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람 있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서 뭐라고 매번 강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직접 계시를 들은 사람이다. 바울, 베드로나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메섹 교상에서
나는 직접 주님께 계시를 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게다가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는데요. 이 헬라어도 우리나라 한글도 항상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오는 이 헬라어 원문과 비교해 보면 표현이나 문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면 누굴까 생각했던 것이죠. 터툴리아는 히브리서를 바나바가 기록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4절이 아니라 5절 끝에 마침표가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은 1장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인가요? 12절까지인가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듯이, 근데 우리 성경은 중간 마침표를 넣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도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문장인데 우리는 1절, 2절에 3절인가에 마침표가 있고, 그리고 5절에서 마침표가 있는데 원문은 1절부터 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서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에서 앞으로 저자가 다룰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압축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죠.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는 먼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즉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르시기에 무엇이라고 설명할 이유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뜻을 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셨느니라. 여기서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십니다.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이란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처럼 이 선지자직을 활동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에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이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오히려 침묵의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넓은 의미로 이해만 합니다. 선지자직을 가지고 선지서를,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처럼 공식적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이라면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여러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여러 모양,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번,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럼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셨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까? 다다익선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옛 계시와 관련하여 여러 번 혹은 많은이라는 복수개념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복수개념은 여러 번은
불완전성을 내포합니다. 많은 제사장, 많은 제사 여러 번에 걸친 계시는 목적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TV를 보다 보면 그 중에 스피드 게임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름표를 보게 되면 스피드 게임이 어떤 겁니까? 어떤 단어나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사람이 다르게 제대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하면 여러 번 설명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죠.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의 계시로 완전한 뜻이 전달되었다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으시고 변화를 택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던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간과 소통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즉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들을 통해 주신 계시는 완전하고 최종적이어서 더는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이전에 계시하셨던 선지자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인 아들의 지위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기에 구약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하시지 않고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분은 재벌의 상속자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만물이다 그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세상 창조 시의 말씀과 동일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만물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태초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들을 통한 계시는 이전의 선지자를 통한 계시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광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데 빛을 비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어떤 근원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발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이들은 소극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적극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이해하면 그 대상과 광채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들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임프린트, 각인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도장이나 동전에 찍힌 자국을 알립니다. 각인은 원래 주형에 정확히 일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도장과 이 찍힌 이 도장을 찍죠. 도장과 이 찍힌 인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성이 얼마나 같은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이 정확하게 일치함으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자들이 드러낸 하나님의 계시와 달리 우리 주님이 드러낸 계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당시의 거울은 사물을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고 희미하게 비춰졌습니다. 동경이지요. 옛날에 이 구리로 만든 거울이기에 희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그런데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울과 달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주요 본체의 형상신 예수를 통한 계시는 선명하고 뚜렷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명확하게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 세상은 아들을 통해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돌볼 필요가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돌볼 필요가 없이 자연 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는 인격적이고 능력이 있는 아들의 말씀을 통해 유지됩니다. 따라서 피조된 세계는 그 기능과 보존이 있어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합니다. 결국 온 우주는 아들이 뜻한 목적과 의도대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계시의 전달자인 예수님과 계시를 받는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느냐?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우의 수와는 비교될 수 없이 깊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속죄 사역은 성육신을 전제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말은 옛계시가 자주 필요했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다합을 마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노래하는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정체성을 가졌음이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과 통치, 아들이 참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도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의 주요 다윗의 조상인 자손인 메시아로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는데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신 자연 만물은 자연법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 이유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부활하실 때 승천을 통해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실히 이루실 때마다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말이죠. 아들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하여는 5절 이하에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하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 자를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분을 통해 최종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이지요. 신자들의 삶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말씀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이야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 안에 견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개종하느냐, 왜 떠내려가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견고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행복할 것 같고 우리는 편할 것 같지만 거기에는 행복과 편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어. 깨닫지 못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조명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마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것 나만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봐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누어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수동구 여름성대학교 여름또 중고동구 여름수련회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